누가복음 10장 17절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3년 반의 사역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님의 계획대로 사역이 움직이는데, 드디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땅에 오신 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클라이맥스, 마지막 행보죠. 마지막 행보를 이제 내디딛기 위해서 9장 51절에서 얼굴을 굳게 아주 단호한 결의를 다지시면서, 근데 그것도 역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죠.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70명의 제자를 미리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일종의 선발대를 보내서 길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과정인데, 왜냐, 주님이 가시는 길은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전쟁의 이제 마지막 정말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전투에서 마귀에게 이기셨다, 그래서 그 마귀를 노략질하셨다, 이렇게 승리의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성경에는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왜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귀가 그 죽음을 요구했을 때 누군가가 그 죽음을 내줘서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마귀가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자기의 침을 쏠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 대상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벌의 침을 맞고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70명을 보내셨는데, 이 70명이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이제 마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자,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하는, 즉 사역을 보고하는 것이 17절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17절서부터 아마 29절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이제 사역을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뻐하는데 왜 기뻐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네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을 했더니 마귀들도 다 정말 꼼짝을 못하더라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막 들떠 있죠. 야, 우리 주님의 권능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정말 단순히 전했을 뿐인데,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복음은 곧 주님께서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물론 우리가 하는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아니지만 이제 마귀들을 제압하는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1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가 행한 그것이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실제로 그 마귀가 자신의 권능을 잃고 둘째 하늘에서 이 첫째 하늘로 떨어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목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권능을 앞으로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 예언 19절에 이것은 또 재림 때에도 있게 될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게 아니다. 더 기뻐해야 될 게 돼.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그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뭔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아실현이죠. 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 이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경계선상이 애매모호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뭐 한 것처럼 이게 주인공 역할이 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영적 우월감이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귀한 일이긴 하나 하나님 앞에 섬김, 쓰임 받은 것이 귀한 일이긴 하나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해서 얼마든지 쓰이게 하셔요. 그것도 물론 기뻐해야 될 것 아닌 건 아니나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이렇게 다 벌 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나를 지워달라 그러죠. 이름이란 말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내 책에서 다 지워버리리라 하면서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다 지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32,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옳다고 판단되면 그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차라리 날 지워달라고 그러시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죄를 짓는 자를 지워버린다 그랬으니까 너는 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네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지워버려야지 왜 네가 지우냐. 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이 둘째 사망과 관련지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즉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다른 동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과 잘 지내라 이렇게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계시록 20장인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으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명부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1981년 1월 1일 김영균 구원 그래서 생명이 처음으로 등재되는 게 아니라 원래 명부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명단은 다 명부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워버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두 다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셔서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의롭다고 선포해버리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운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다. 아무리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아니면 내가 괴롭고 실망이 되고 막 정말 상황이 말이 아니더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너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면 주님은 이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기쁨. 자,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나가더라 막 하면서 그냥 그거에 들떠가지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시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한층 더 놀라운 기쁨을 간직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밑으로 가면 우선 그부터 확인하고요.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선하신 그 행사들을 보면서 너무 기쁨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똑똑하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무지하고 목매하고 무지목매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약하고 그냥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순진하게 그냥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돌봐주십시오, 하늘이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도 못 듭니다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신다 이거죠.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고개 들고 의롭다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을 안 드러내셨다. 그래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얼마나 특권이냐 이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알려줘야 우리가 알고, 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분들 두 분과의 관계도 알고 이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여 온 생명의 근원 되시오,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기쁨의 수준은 우리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신 것 같아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셔서 외치시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셨죠. 또 변형산에서 셋째 하늘에서 재림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또 반복하셨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의 말을 들으라. Hear him.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죠. 그러나 기쁨의 단계가 섬김의 기쁨,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 그 어떤 속성, 주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기쁨, 이렇게 점점 그 기쁨의 수준이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17절에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실제 예수님은 봤다는 소리냐, 혹시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옥에 던진다고 하는 그 심판, 즉 과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마귀들을 제압하고 한 것을 보고 내가 이미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왜? 나는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과거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기 전에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단계를 거쳐서 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7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7단계를 거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7단계를 거치셔서 최고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5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이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 5단계 중에서 지금 이게 3단계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1장 2절, 즉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갭 이론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항상 어둠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때 3시간에 걸쳐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두워졌죠. 온 땅이 다 어두워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황폐,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서도 보면 재림 때 심판이 있고 난 후의 모습이 어둠, 황폐, 공허함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은 심판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때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은 뭐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바로, 자, 에스겔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동서남북으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Covering cherub. 마치 왕이 있으면은 왕 위에 이렇게 그 우산 같이 이렇게 들고 서 있죠. 햇빛이 들지 말라고. 그 위에 날개를 덮어서 하나님 위를 덮고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덮는 그룹이 이 루시퍼였어요. 근데 그가 타락해가지고 둘째 하늘로 쫓겨나게 돼. 첫 번째 쫓겨남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우주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그게 이제 은하수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천체 관측에서는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언급된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자, 그러면 2단계, 소위 말하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목격하고 있는 두 번째 단계네요. 셋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 그렇죠? 네, 예수님 벌써 봤잖아요. 하늘로부터, 둘째 하늘로부터 그 우주 공간,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서 스카이, 그러니까 대기권까지는 대기권, 우리가 지금 보는 땅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는데 이 첫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 쫓겨나 있던 마귀가 지금 내려온 것을 예수님은 목격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너무 재밌게 듣고만 계시면 서서히 졸리기 시작하시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걷는다. 여기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Power of the air. 이 air라고 하는 것은 대기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란 말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아시다시피 대기가 없죠. 에어가 없죠. 그래서 지금 첫째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하늘에 공중에 있다가 지상으로 드디어 내려오는 사건은 계시록에 보면 누구 때문에 내려오죠? 미가엘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졌죠. 이게 스타워즈인데요. 그야말로 우주의 스타워즈 천사들끼리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패배한 마이클, 소위 말하는 미가엘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귀가 지상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자기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면 마귀의 이제 삼위일체로서 이 지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7년간에 결국은 그가 패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큰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1000년 동안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제 소위 말하면 타락. 그러니까 첫 번째,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면 지옥의 쇠사슬로, 영적인 쇠사슬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 밑에서 올라와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반역을 한번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결국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이게 5번에 걸쳐서 마귀의 타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마지막, 즉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졌다고 하는 이사야서 14장의 심판은 집행이 5단계에 걸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가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언도는 내리셨어요. 그게 마지막이 지옥인데 그 지옥까지 마귀가 쫓겨날 때까지는 5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예. 19절 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보통 뱀이라고 했을 때, 뱀과 전갈 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뱀은 당연히 마귀들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뱀이 복수로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요? Serpents and Scorpions인데요. 이것은 마귀와 마귀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대문자 소문자 하는 것처럼 그 마귀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귀들 이외에도 또 그 마귀의 수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전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전갈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 2장 6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은 전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전갈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구절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 사도행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났었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곳곳에서 발휘되기도 했지만 예언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 두 증인을 포함해서 14만 4천 명들이 이런 모든 권능을 마음껏 행사해서 증인으로서의 이 활동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죠. 계시록에 간 환란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 터치를 하게 되면 마치 막 1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무슨 권능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막 아주 이 은사주의 운동을 포함해서 아주 엉터리 그런 속임수들이 난무를 하게 되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같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면 누구죠? 다른 종교, 특히 모하메드의 그 이슬람교는요,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알라는 아들이 없다라고 이 코란에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뿐만 아니라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를 드러낼 적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이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실 수가 없죠. 항상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을, 대제사장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이렇게 항상 쓰임 받으시는 분이신데, 알라는 아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라는 일을 수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만 해봐도 우리가 쉽게 엉터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칙을 보면 항상 이 지상에서, 세상에서 자기 의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아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찾을 수 없는데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구약에 보시면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면, 자기 지혜를 내세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여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에 아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 한 구절 더 읽고 신약에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자기 명철, 자기 언더스탠딩,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이것을 했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네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서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서부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2, 3년 주기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그러면 전부 다 주 앞에 I am a sinful man, 나는 죄로 가득 찬 자이옵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떠나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죠. 욥도 얘기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입을 놀렸으니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아주 절실히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교만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자꾸만 그 교만을 부추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계시를 받고 엄청난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나 세상적인 가문으로 보나 이게 뭐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와 또 셋째 아들 체험과 뭐 능력과 그 다음에 은사와 이건 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예 육체의 가시를 몸에 박아놨어요. 사탄의 사자, the messenger가 아직 몸 안에 거주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고만하게 될까봐 병을 달고 살았어요. 육체의 허약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받는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아픈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빼면 마귀가 즉시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손 뭐 에이프로만 만지면 병이 낫고 그냥 뭐 말씀만 전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라 그랬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자,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은밀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과 그 선하신 그 인격의 모습과 이거를 너희같이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목격했던 그 엄청난 체험보다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더 sure, 확실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all the counsel of God 이라는데 바울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뭐 3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만은 그걸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분석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다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겠습니까? 1929년 라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복잡한 성경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도표로 쫙 펼쳐서 우리에게 전체 숲을 볼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더 알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오한 deep things of God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 권만 펼치면 온 우주의 창조자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니 이 성경 하나를 펼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전제 조건이 갈망하는 사람에게, 금을 캐듯 은을 캐듯 하는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 이사야서 2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자,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젖을 떼야 되는데 계속 젖만 물고 있어. 그게 고린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는 아직도 젖 먹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가 없구나 그랬죠. 히브리서 5장도 똑같아.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너도 계속 젖만 물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의의 말씀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면 젖을 떼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굳건한 의지가 표명이 되면, 윌링 마인드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가르쳐주고 더 영적으로 키워주려고 하는데,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유 마시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했는가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했고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했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 가진 사람을 세워서 계속 가르치고 지금도 계속 오늘 이 시간 하는 것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 가르쳐서 그런데 저주에만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구원파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젖만 먹겠다는 거예요. 1년 12달 구원 얘기만 하냐. 그건 지금 젖이거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초라 그랬잖아요. 젖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거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그 내용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그 기본적인 것 제발 좀 그만 반복하고 그거는 한 2, 3년만 하면 돼요. 2, 3년만 하면 정말 아주 그냥 우리 애국가에 나오듯이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그거를 20년, 30년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젖도 안 떼고. 자, 히브리서 6장 5장 12절서부터 5장 12절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직 젖을 안 떼고 있구나. 너희가 젖을 못 떼고 있구나.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14절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구별하느니라. 어린애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그냥 나쁜 아저씨가 와서 초콜릿만 준다 그러고 따라가고 하여간 뭘 몰라 그냥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엉망이다 나가자 그러고 휙 나갔다가 또 뭐 막 이게 뭐가 옳은지 그든지 전혀 분별을 못해요. 지금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면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막 왜 저렇게 휩쓸려 다니지? 왜 저러지? 이게 지금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면은 선악의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저거는 유익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저건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 배웠잖아 지금. 믿음 배웠잖아. 침례들을 배웠잖아. 안수 배웠잖아. 죽은 자들의 부활 배웠잖아. 영원한 심판 다 알잖아.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거 말고 더 앞으로 더 전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똑같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냥 10년, 20년째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경에서 그만하라고 지금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젖에서 떼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젖을 물고 있으니까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지금 선언까지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벌써 뭐가 전제가 잘못됐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질 않지 아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냐 하시니.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답을 가르쳐 준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너희는 그걸 못해.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돼.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면 돼. 영생을 줘. 행위 구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 그렇죠?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시작부터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우쳐 주실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율법이 뭐라고 돼 있냐? 율법 다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랬더니 더 열심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10가지가 있는데 계시록 10계명 10가지를 요약하면 이거죠. 그는 대답하여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뭐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네가 일평생 항상 예수님처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가 문제죠. 그럼 답을 알고 있네.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맞는 답을 했어. 그럼 어떻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do, 여기 나와 있죠. 하라 해야 돼. 하라 해야 돼. do this, do. 못하는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을 때 뭐예요? 저는 못하는 자유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이걸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어요. 행위 구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금방 답을 얻을까 갖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못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셀프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제껏 다 한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서부터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비유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비유가 됐던 아니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간에 하여간 예수님은 그 사건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사에게 뭔가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30절서부터 사마리아의 비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에 기뻐하는가, 정말 나에게 거저주신 선물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더 수준 높게 하나님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그렇죠? 한번 깊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